안녕해요. 그러니까 가깝게 대라고 하나요. 안녕하니까 가깝게 대고 봐. 마이크를 입에다 딱 대고. 저는 29기 법등행입니다. 그래 그렇게 가깝게 대고. 스님, 요즘 길거리마다 커피 전문점이 넘쳐나는데 네. 스님들께서는 즐겨 드시잖아요. 스님들께서 즐겨 드시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네. 아들이 성질이 급하고 욱하는데 네. 어느 도반이 차를 권하면서 어떻게 했냐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질문을 하시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고 질문하신 거예요? 앉아보세요. 앉아. 박수로 봐주세요. 네. 네.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메모해 가지고 읽다 보니까 잘 읽지 못하신 것 같아요. 나이 드셔서. 자, 차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다선일치 이른바 말하면 우리 스님들은 차를 잘 마시잖아요. 네. 그 차라는 게 잔이 커야 안 커요? 조그마한 잔이잖아요. 그죠? 홀짝홀짝 마셔야 되잖아요. 뭐 차에 뭐 성분이 카테킨이 있다 뭐 어따 뭐 그런 얘기도 막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차라는 게요. 입에다 많이 넣지 않고 한 모금씩 목을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게 우리 스님들의 몽관이 삶 가운데 일부입니다. 거의 물을 마시면 꿀꿀꿀꿀 마시지 차는 끓여가지고 우려가지고 찻잎이 또 뭐예요? 차잎 자체가 차가 좀 서늘한 성분이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냉기를 가라앉혀주고 이게 다선 차 마시는 게 선이래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차를 이렇게 끓여서 대접으로 마시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조금씩 입에다 한 모금씩 죽이면서 그러니까 성격이 정말 가라앉아요. 가라앉는 건 분명하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한 말씀이죠. 제가 꼭 여러분을 기억을 하셔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화두를 챙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는 분을 딱 보면 정신이 굉장히 집중이 되시는지 쫙 이렇게 마음이 모여오시잖아요. 여러분이 집중하는 훈련을 꼭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집중하는 훈련을 하시는 것만큼 여러분이 큰 득이 되세요. 중도란 말이 뭐냐면 중심을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정말로 차 마시는 것도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음미하니까. 그런데 화두를 들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부면의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축구라든 야구라든 농구라든 전부가 다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공을 탁 해가지고 농구 골대에다 집어넣는 거나 고속으로 날라오는 공을 빠따로 치는 거나 공을 차서 골에 집어넣는 축구라거나 골프라거나 다 전부 다 100% 집중력을 기르는 겁니다. 어려운 거니까 조그만 공에다 집어넣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훈련이 강한 집중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운동만 그래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집중해야 돼요. 예술도 마찬가지고요. 고도의 집중,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매일매일 앉아서 얼마간 기도하고 습관화하세요. 왜냐하면 계속 마음을 모아가다 보면 되는 거 아니? 그죠? 집중해 가잖아요. 계속 집중해 가면 하나의 길로 가거든요. 그러면 가다가 보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언젠간 여러분 다 성불 하실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이죠. 악음, 문, 견, 득수지 그랬죠. 문은 뭐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10번 수문 듣다가 해볼까라고 실천해볼까라고 생각한 사람 한번 가볼까? 듣는 다음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니까. 100번 들에 한번 갈까 말까예요. 문, 견,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갔다가 또 재미없으면 거기서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득은 뭐죠? 제가 자주 말씀해요. 득은 두인변에 뭐라? 날일변에 일촌이에요. 두인변은 행동의 뜻이고 매일같이 한 치씩 해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득. 그 다음에 뭐냐면 이른바 그게 몸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감각이 발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수란 말은 감 잡는다는 얘기예요. 감각. 그래야지 이게 내게 되고 내가 진짜 내 것으로 이렇게 그걸 지라고 그래요. 수지. 즉 이른바 말하면 손수변에다가 뭐예요? 땅 가는 거예요. 땅에다가 촌이 들어가요. 하루에 매일같이 땅을 가는 마음으로 유지해 나가야지 농사가 되고 내게 되는 거예요. 수지.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중지. 계속 집중하는 마음으로 유지해 나가야지 점점 기뻐지고 행복감이 오고 중지실학정, 삼매에 들어가요. 무슨 말씀과 아니? 계속 집중하는 마음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면 어떤 일도 계속 반복해 나가면 보세요. 처음에는 공이 안 들어가요. 자꾸만 공이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뻐요. 농구하다 보면 축구도. 그건 일종의 뭔가 아니 스타디움이라거나 야구장이 이른바 축제장, 이른바 말은 제전 같아요. 전부 다 집중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올림픽 금메달 노리고 월드컵 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사이 상대성의 세계는 중심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죠? 세 개 쌓인 욕일 것이고 계속 중심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유지해서 끊임없이 지속시킨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성의 세계는 중심욕이지만 중심 따라 계속 가다 보면 하나의 세계는 뭐래요? 어디나 다 중심이거든요. 이 뜻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대성의 세계는 중심이 가운데지만 하나는 어디나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 속을 탁 들어가 버리면 그때를 우린 견성이라고 불러요. 부처님 성품자일 본 거예요. 이른바 도를 이뤘다고 그러죠. 하나의 세계에 들어갔으니까. 하나가 전체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그걸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해탈,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필수 과목으로 하셔야 됩니다. 참선을 필수 과목으로 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야지 구차재정이라서 문견득수지담에 중지희락정, 정해도 구차재정이라고 해서 단계가 9단계예요. 초선정, 2선정, 3선정 다 다릅니다. 초선정, 2선, 3선정, 4선정, 욕계선정, 색계선정, 무색계선정, 무소유초정, 공초정, 식초정, 비상피비상초정, 상수멸정.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이른바 말하면 성문, 연각, 보살, 불 이렇게 나가거든요. 성문은 이렇게 아까 문견, 잠깐만 법문을 들으면 듣는 것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을, 이런 사람은 성문이라고 불러요. 삼승이라고 합니다. 차원이 낮아요. 그 다음에 연각은 이른바 성문 사업 가운데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이 있거든요. 수다원은 지구에 7번 정도 태어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담은 한 번만 태어나면 돼. 아나하면 지구를 떠나버립니다. 색계로 가버려요. 아라는 무색계로 가버립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라한과를 증득한 인간들이 한 단계 더 나가면 연각이라고 해서 육신통이 부족한 존재가 됩니다. 혼자 가면서 깨달아야 돼. 혼자. 공부도 뭐 같이 할 때가 있지만 혼자서 자기가 자기 능력을 갖다 뭔가 터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각의 경지에 가면 부처님과 똑같은 신통력을 간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죠? 선문, 연각, 그 다음에 보살이에요. 보살은 바로 뭐라? 육바라밀행이에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잖아요. 이게 단계가 다 있어요. 이렇게 듣는 단계는 초기 단계입니다.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육신통이 부족한 벽집을 연각의 단계라 하더라도 보살의 어떤 수행, 그러니까 보시는 사랑이잖아요.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것도 한 잔, 두 잔 뭔가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면서 시간의 소중함과 마음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 다선인치라고 그러죠.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박수를 마시고. 네. 여기 마이크 여기 계신데. 네. 다름이 아니고 요즘에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이 유명합니다. 네네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사람은 이제 더불어 사는 존재이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근데 이왕이면은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도반과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부처님께서는 혼자 가라 하셨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박수를 마세요. 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이런 게 경전에 나와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 살 때가 있고 자기 혼자 그렇잖아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공부해서 풀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보잖아요. 그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우선 스스로가 공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스스로죠. 스스로 그 다음에 서로 하나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왜냐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함께 있음을 깨달은 자들은 혼자 살 수가 없죠. 더불어 살아야지. 그럼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구나. 그런 걸 터득하려면 뭐죠? 피비린내 나는 자기 수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고 그건 그렇게 가야만 되는 건데 우선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내 자신을 알려면 나 자신의 진가를 알려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그렇죠? 물 한 방울에 바다의 성분이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말은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부처님도 6년 고행하셨잖아요. 6년 고행. 그리고 우리가 뭔가 깊이 그렇죠?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광, 고, 장, 심, 다승 즉 다시 말씀은 허공은 열반경총의 원효스님도 그런 말씀이지만 이 허공이 하나예요. 근데 하나인 세계를 들어가려면 이 하나는 뭐라 한도 끝도 없이 넓거든요. 광이야. 넓기로 말하면 이 허공이 한도 끝도 없이 광. 높기가 또 한도 끝도 없이 높거든. 장 아무리 길게 확장한다도 이 허공처럼 확장할 수가 있어요. 심 아무리 깊게 들어간다도 허공보다 더 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 승 가장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허공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뭐라 다의가 나와. 이걸 다 뭉친 게 바로 허공이라는 거야. 파트가 다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축구장에도요 부처님 계세요. 축구장에 도가 있습니다. 농구장에 도가 있어요. 골을 하나 딱 집어넣는 거 우리 편에 집어넣으면 야 하나를 만다 하나 골 하나가 하나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건 대단한 제사장이에요. 제전입니다. 제사 펼치는 곳이 사람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게 제사거든요. 천도제 같은 것도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좋은 데로 가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할머니가 막 아까도 말씀했죠. 손주가 할머니 싫어 나 안 갈래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애가 직접 와서 법당에서 천도제인데 애가 와서 그래 할머니가 밤마다 나 같이 가재요 가기 싫은데 막 이래요. 초등학교 2학년생이야. 나 가기 싫은데 할머니가 자꾸만 같이 가재요 이래요. 다 같이 이제 불러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어머니 좋은 데로 가시라고. 애를 자꾸만 끌고 가시려면 안 된다고. 진짜 천도제지니까 뭐라 그냥 알게 된지 이런 말씀이죠. 정말 전 영혼 결혼식 이 시간이 없어 다 설명 못 드리는데 큰 부자입니다. 뭐 이름만 되면 뻑하는 부자예요. 근데 뭐냐면 제가 능인불교대학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목불인견이야.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카타 그 칼 있죠 칼 가지고
팔을 뿍뿍 그어요. 피가 살이 나더랄 거 아닙니까? 피가 막 철철 흐르면 이걸 손으로 긁어가지고 얼굴에 막 미치고 묻혀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엄마 아버지 이러고 나면 시뻘건하게 기급철새가 노릇이요. 보면 살이 미쳤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온 팔이 다리가 그냥 막 꼬맨자리 투성이에요. 진짜 그냥 막 집안에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없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 방법이 미치긴 미쳤는데 법당에도 안 오려고 그래. 근데 이보살이 정말 그냥 넋이 나가서 가정이 다 그냥 난가야 난가. 근데 어떤 자기 이제 친구 하나가 야, 너 말이야 아주 그냥 막 영한 점쟁이가 하나 있는데 네가 가면 말이야 거기 아마 좀 뭔가 풀 수 있을지 뭔가 숙제를 풀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 그런데 안 간다고. 근데 하도 얘기하니까 한번 재미서 한번 가본다고. 갔더니 말이죠. 여러분 제가 태백산 살 때 그렇다고 그런데 가보라는 게 아니라 태백산 살 때 보면 귀신들이 신빨 들린 귀신들이 있어요. 신이 들어와가지고 얼마 있다 또 들락날락 나갔다 또 다시 이 귀신들 재미없으면 가버립니다. 또 가버리고 그 신빨이 들렀다가 석 달 정도 하면 또 가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산에 와가지고 산기도 되고 또 내가고 귀신 하나 잡아가 또 내가 그럽니다. 명도라고 그래서. 근데 갔더니 뭐냐면 점쟁이가 또 그러니까 말로가 좋지 않지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2년 전년 너 남자 버리고 꼴 좋다. 응? 상사병 걸려서 죽은 귀신이 네 아들 머리통 위에 앉아가지고 미친 짓 하는 거 너 내가 다 안다. 너 다 응보라고 막. 점쟁이가 막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서 나왔는데 나이 드신 노모님이 계세요. 근데 계속 짚히는 거야. 아들 머리 꼭대기에 상사병 들려 죽은 귀신이 머리 꼭대기에 타고 앉아서 미친 짓 한다고. 그 아들이 지금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뭔가 짚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엄마한테 와서 물어본 거예요. 엄마 어딜 갔다 왔는데 그런데 참 희한하다. 상사병 들려 죽은 귀신이 우리 애 용군이 머리 위에 있대. 이게 이상하잖아. 근데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가만히 생각하더니 입을 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신 거 아니? 얘야 너 예전에 한약방집 아들 아냐고. 한약방집 아들 아냐고. 한약방집 아들?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여학교 다닐 때요. 시골에서 여학교 다닐 때 한약방집 아들이 자기를 쫓아다녔대요. 근데 그 집에 돈이 많고 그래가지고 결혼 말이 나서 그러면 결혼하자고 서로 이제 해가지고 마루 가고 그런데 아버지가 하루는 술을 권하게 들었더니 이 결혼 안 돼! 그러더래. 알고 보니까 한약방집 아들이 폐병쟁이에요. 폐병이 걸려서 안 된다고. 그러더니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 친척집을 가라고. 서울 친척집으로 쫓겨가듯이 왔대요. 근데 그 한약방집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대요. 폐병 걸려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진짜로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연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 거 아니? 다시 갔는데 그거 봐라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사하는 게 그거 풀고 싶지 이러면서 가서 처녀 귀신 잡으라 그래요. 이건 결혼시켜야 된다고. 처녀 귀신을 잡으라 그러는데 이보세요. 어디가 처녀 귀신 잡아요. 나도 찾아볼 테니까 너도 가서 저 처녀 귀신 하나 잡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보살이 법당에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매팔 나가지고 나를 찾아온 거예요. 스님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보살 내가 어디 처녀 귀신이야. 처녀 귀신 내가 데리고 살지 내가.
아유, 근데 이 보살님이 강하게 그냥 꼭 해보고 싶다고 아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들을 알거든요. 그 아이게 두고 보자 이랬어요. 근데 그해 여름이 지나갔는데 여름 끝 무렵에 법당에 나온 보살님 딸내미 하나가 화진포란 수영장을 갔다가 죽었어요. 익사해서. 그래서 제가 퍼뜩 생각이 나서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슬쩍 제가 했다는 못하고 이미 죽었으니까 돈은 있으니까 돈 한 묶음 주고 한번 가서 매팔라서 한번 해봐. 지금 해보고 싶은 말이야. 근데 절대로 스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했더니 이제 뭐 우리 정법사 통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죽은 딸내미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돈을 한 묶음 줬나 봐요. 근데 허락을 했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 아버지가 뭔가 하니 그 귀신 사당 이른바 말은 저 산밑인데 어디 지방 산 내가 왜 거길 가냐고 왜 무당집을 가냐고 능인선에서 안 몰랐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걔가 못 가겠다고 막 이렇게 되니까 가서 또 돈 주고 점쟁이한테 능인선에서 한번 하겠다 그러는 게 그래서 그 또 능인선 안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고 점쟁이가 돈 받고 그러나 봐요. 걔 진짜 영혼 결혼식을 했네요. 진짜 산 사람 결혼식과 똑같이 해요. 다 원삼족들이 만들고 다 잔치상처럼 만들고 제사진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머리 깎고 사니까 별의별 다 체험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울한 문제 같은 거 정성스럽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남양주에서 이준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요즘 종교인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예, 불교계도 마찬가지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종교서적 특히 스님들이 쓰신 책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왜 현대사에서 네. 종교인들은 계속 줄어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시대에 네. 종교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거가 참 맥락에 같이 맞는 말씀 질문이시네요. 네,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요번에 초파일 끝난 다음에 내한 도반들하고 전화를 쭉 해보니까 정말 죽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난해 매년마다 주는데 올해 또 더 줄었대요. 야, 너 능인선은 지광이 넌 그래도 네 절에 많이 간다는데 야, 근데 하여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 인구가 왜 줄겠어요? 부처님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많은 거죠. 물질이 너무나 먹방이라거나 하면 맨 그냥 전부 다 그런 것만 나오잖아요. 방송에. 먹는 거 중요하죠. 근데 먹는 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먹는 게 그렇게 자꾸 발전에 텔레비에 많이 나오고 하는 거는 식욕 중추하고 성욕 중추가 딱 붙어 있다니까요. 피드백으로. 성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받아들이고 배설기관이 딱 뭐예요? 먹는 거 전부 다 섹스라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점점 부처님을 등지고 신을 등지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점점 저급해진다는 거예요. 물질화된다는 거죠. 탈종교 사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점점 인류의 영혼들이 점점 추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종교를 믿는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이죠. 종교가 제고시를 못하는 거죠. 왜 스님들의 책이 많이 읽힌다. 아마 모르긴 하겠지만 죽은 다음에 다른 종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그냥 천당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아버리죠. 천당과 극락은 똑같은 게 아닙니까? 여기서 다 얘기할 건 없지만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인력권에 우리 지구의 인력권에 우리보다 더 많은 인구와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를 탈출해 가지고 가려면 많은 수행과 수양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좀 더 그런 어떤 관점으로
모든 걸 이렇게 풀어내니까 좀 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죠. 실제로 무수한 병들이 원인을 아는 병보다 뭐죠? 원인을 뭐라? 모르는 병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암 같은 것도 제가 쭉 관찰해 보니까 암 같은 것도 거의가 다 유전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암 같은 것도 주변에 틀림없이 가족들 가운데 암이 걸려 죽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고 아는 사람 친구 친척 가운데 친한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암이 지금 막 퍼지잖아요. 전염병 같아 암이. 전부 다 영들의 파장과 관계 있습니다. 이 진력귀.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간에. 아니 아무 상관도 없는 무슨 중동에 뭐 낙타하고 그냥 막 낙타에서 뭐 와서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직자들이 뭔가 제대로 그러니까 요즘에 막 사이언톨로지 엊그제도 제가 신문에 봤는데 톰 크루즈라고 아시죠? 톰 크루즈라고 사이언톨로지라고 그래가지고 과학을 바탕으로 한 종교입니다. 교수가 만든 종교예요. 과학을 하는 종교가 만들었는데 톰 크루즈가 수백억을 갖다 놓고 거기 들어갔는데 뭐예요? 아이가 자라나면서 자기는 거기가 있으니까 아이가 점점 자라고 아이가 이쁘니까 그걸 다 버리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수백억을 갖다 놓고 캐나다에도 큰 재벌의 신흥 종교들 앨런 눈난 신흥 종교가 막 크는 겁니다. 왜냐? 과학을 바탕으로 막 집어넣으니까 요즘 과학의 시대 아니에요. 설득력이 있으니까 사람이 공허한 거예요. 근데 뭔가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성 종교들이 새로운 어떤 그런 바람이 불어야 돼요. 정말로 기성 종교가 다 썩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말씀. 진짜 그렇습니다. 종교도 오래되면 썩거든요. 이게 왜냐? 인간이 하는 거니까. 먼저 판을 좀 바꿔.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신흥 종교가 막 불같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바람이.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종교들이 왜 계속 줄어들고 있을까? 종교가요 현대 사회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들이 너무 안일하게 살아요. 이른바 종교인들이 너무 안일하게 삽니다. 왜냐? 공부할 게 수도 없이 많은데 시대를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저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제 도반들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 제가 스님 생활 일생해 보다 보니까요. 정말 제가 나이 70 간데 종단에서 뭘 모르겠어요. 옛날 여러분 이걸 아세요. 조계종에 등록되거나 있는 이런 공찰들만 수천 개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큰 절인데 진짜 국보가 가득한 큰 절인데 중이 6명밖에 없어요. 암자에 배치할 스님이 없는 거예요. 그 절 주지가 내 도반이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중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절들은 텅텅 비어있고 또 아이들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스님으로 안 보내고 또 중도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있거든요. 그때 쌀보통에 올려놓고 몇 명 있더라도 말이에요. 갖다 관광지 관광사찰 수입 있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요. 공부를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조계종 스님 10,000몇 명, 거기 공찰이 3,000개 정도 되면 전체 해봤자 몇 명? 정말 이 공부가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종교라는 게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차원이 되려면 지금 세속 사람들이 종교인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자꾸만 책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 경전 같은 것들도 요즘에 부처님께서 그러죠. 내가 가르친 가르침을 강을 넘고 바다를 걷고 물을 건너면 그 나라의 옷을 입히고 그 나라의 말을 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가르치라고 꼭 퍼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그래도 부처님 법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행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가치는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가치가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해주세요. 네, 네. 저는 네. 대전에서 왔거든요. 대전에서. 예, 저희 가족 남편과 딸하고 같이 왔는데. 아, 어떻게 오셨어 그래? 박수로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진작부터 능인선언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활발한 불교 법회가 진행되고 네.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법문을 하신다 진작 알고 있었지만 네. 거리 관계로 좀 오늘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정말 기쁘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법문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뜁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네. 어머님이 공주 시골에 계시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아버님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네, 네. 그러고서 이제 엄마가 다리 수술을 하셨거든요. 네, 네. 이제 그냥 지내고 저희도 이제 절에 다니니까 엄마한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잘해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네, 네. 이제 자주는 뵙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어? 근데 또 이제 그러다가 파키슨이 왔어요. 이제 파키슨이 오고 또 주위에 이제 또 어머니 친구분들이 네. 또 이제 이렇게 요양원도 가시고 몸이 연약하셔서 네, 네, 네.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약간의 이제 좀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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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수술하셨어도 또 이제 아픔의 고통도 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훌륭하신 스님께서 네. 어머니께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까 지혜 좀 청합니다. 네, 박수로 해주세요. 네. 아, 우선 나이가 드셨으니까 참 쉽진 않겠는데요. 제가요, 좋으신 질문 하셨어요. 지금까지 쭉 파킨슨병 걸리신 분을 제가 여러 번 뵀거든요. 근데 거의가 다 무하마드 알리라고 아시죠? 그분도 파킨슨병이 걸렸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가지고 그 돈이 많은 사람도 결국은 지금도 뭐 계속 고통스럽죠. 근데 파킨슨병은요, 제가 쭉 이렇게 보면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관계가 깊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알리도 그 자기 엄마가 누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병이 발병했다나 누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이게 맞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권투하다가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 파킨슨이 왔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한 링인가 뭐 어디 잡지에 자기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충격 때문에 그랬다 뭐 그렇게도 그 유명한 복싱 잡지가 있어요. 미국 링이라고. 오래됐습니다만 거기서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법당에 나오신 분들 제가 파킨슨 뭐 저도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파킨슨병 걸린 분들을 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가 다 어떤 두 가지예요. 우선 꼭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혼자서 만약에 시어머니 이렇게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은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자녀들이나 손주나 손녀나 다 일이 있잖아요. 우울하다는 건 말씀이죠. 중요한 건 같이 있으면 우울하지 않아요. 얘기라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종교성이 강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런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거나 이런 건 거의가 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꾸 우울하면 그런 파동이 맞으니까 남편을 그리워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돌아가신 분. 그게 파동이 맞으면 그게 그냥 우리가 저 파동이 맞으니까 저렇게 영상이니까 저 부산에서도 뭐 다 보잖아요. 파동이 맞아 켜놓으니까 저기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남편 생각하면 남편이 들어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파킨슨병이나 이런 아주 난치병, 불치병 같은 거, 뭐 루게릭병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말이죠. 거의가 다 문제가 말씀이죠. 보세요. 파동이 맞으니까 아까도 역규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파동역학, 파동의학이거든요. 파동의학. 파동역학. 그럼 뭐냐면 절대 절명의 진실이 뭐냐면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그분들이 이른바 절대로 뭔가 아니 외롭지 않게 우울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수행이 무엇인지 뭔가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약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요양원도 뭐 가보고 많이 가보고 어떤 분 뭐 정말 집에서 어떻게 관리 못하고 제가요 치매가 걸린 분 그 한번 걸린 분 치매 그 수용시설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이 치매 걸린 분들도 정말로 대부분이 아니 제가 가서 저를 아는 분인데 당장 아들 딸들이 오면 막 난리치고 하다가도 말씀이죠. 제가 그분 여기 법당에 오셨던 할머니거든요. 저 지광 스님이 했더니 당장 날 알아보더니 지광 스님이 울더라니까요. 치매 걸린 분이.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이 난치병 저런 병들은 거의 가다 이게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게 여기 아니 보세요. 여기 저 논현동 사는 거사님은 잠을 주무시다가 아우 정말 잠을 주무시다가 아버지가 딱 꿈에 나타나 가지고 이 몹쓸 자식 불효막심만이라 배를 걷어찼어요. 아버지가 잠자는 아들 녀석 배를 걷어찼다고요. 벌떡 깼는데 아픈 거예요. 그냥 뭐 꿈을 꿨구나. 잠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꿈을 꿨으니까 이게 그냥 꿈꾼 충격이었지. 아유 이게 기가 막힌 게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서 MRI 뭐 CT 다 찍고 난리치고 했는데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꿈을 꿔가지고 맞았다는 얘기를 못하고 마누라 같이 다니고 당신이 왜 자꾸 갑자기 그러냐고. 근데 이제 마누라한테 실토한 거예요. 아이 사실은 아버지가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았다더니 이분이 딱 듣더니 뭐 짚히는 게 있는지 그 할아버지가 여기서 49세 지낸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때 장마철이에요. 스님들이 우리 남편이 다 죽는다고 말이죠.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그냥 막 들어서 병원에 아무 증상이 없어요. 거의 가다 그런 병들은 아무런 원인이 없는 겁니다. 겉껍데기는 아무리 찍어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퍼떡 짚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보살 그 시골에 그 누가 여기서 49세에서 지방으로 내려갔거든요. 누가 그 시골에 그냥 백부님이 계시대. 빨리 장마통이니까 빨리 올라가 봐. 한번 그 묘에 뭐 이상이 있는지 모르겠다. 예, 진짜로 있습니다. 경연하다 나오잖아요. 묘 귀신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날 저녁에 올라갔다 와서 막 스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산사태가 나서 선상이 다 깨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불효막심 진짜 불효막심한 놈이죠. 우리는 의외의 악을 저지릅니다. 근데 귀신들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귀신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이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픈 몸을 끌고 부랴부랴 내려가서 이번에는 화장을 해라. 여기 스님 모시고 갈 거 없이 그 주변에 있는 절에 있는 스님 모셔다가 제사를 잘 지내고 죄송하다고 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 화장을 다 하게 해가지고 선산에다 좋은 자리에 다시 모시도록 해라. 다 일러주고 메모 다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가족들 타면 정말 제가 불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좋은 데로 가십시오. 아버님처럼 울고불고 거기 3일 동안 있다 왔답니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 꿈에 딱 나타났는데 하면서 네 뜻을 알겠다 이러더래요. 그게 진짜로 배가 나왔더래요. 여러분 말씀이죠. 세속의 의사하고는 패턴이 달라요. 돌아가셨죠? 혼자 계시잖아요. 아들, 딸 다 출근하고 사시죠? 홀로의 요양병원이나 홀로에 계시다. 그 무슨 파출부 그 요양 간호사들 오고 한다더라도 말이 통합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서 참 이게 그렇다고 붙어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저 어디야 불광동인가 어디 사시는 그 보살님은 그래도 그 나이에 제발 당부드리겠는데요. 평상시에 신심이 있으니까 아프고 괴로워도 계속 나무아미타불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돌아가실 때 얼굴이 꼭 소녀 얼굴처럼 돌아가시더라고요. 치매도 안 걸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불치병, 난치병들 가운데는 현대과학이 못 다스리는 그런 병들이 태반입니다. 아니 엄청나게 많은 퍼센테이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법고대통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잘 일러 들으셔가지고
영혼의 세계에 대한 신심을 일깨우시고 나는 이제 뭐라 영혼의 나라로 간다. 우울해하지 마시고 우울증 걸린 분들은 제가 볼 땐 8, 90%가 거의 빙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관찰하니까. 아마 저처럼 한국에 있는 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 만나고 사는 중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전 병도 수도 없이 베라벨 병들 다 만나고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이니까 스님이니까 다른 의사들하고 다르지 계속 보는 거죠. 관찰. 그러니까 꼭 말씀드리는데 보세요. 부처님께서도 병의 원인이 3가지를 딱 못을 박으셨어요. 하나는 현세실조 4대 부조입니다. 치수화봉 4대 부조. 선생업, 전생의 진업, 업병입니다. 불구자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눈기 코의 몸의 이상 상태. 3번째 악귀사마입니다. 악귀사마, 삿된 마구니, 마장, 악귀사마.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떻게 악마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자꾸만 생각하는 내 파장이니까 자꾸만 죽음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무릎도 전부 다 퇴행성 관절 같은 거 보면요.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가 다 퇴행성 관절 많으니까 다리로부터 옵니다. 죽음의 증상 같은 거예요. 루마티스 같은 거. 루마티스도 골치 아픕니다. 그거. 평상시에요. 살아있을 때는 운동은 보약이에요. 아시겠죠? 자꾸만 다니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을수록 부처님법을 자꾸만 가까이 하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합시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